이 시간은 제2부 옛 언약과 새 언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왜 주어졌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적과 능력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사람들은 혼동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또 예레미야, 또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똑똑해서 그걸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분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마다 그분을 아들로 그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얘기입니까?
내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가 나를 알아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넘어지고 유혹을 당해서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릴 수 없는 큰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단이요. 음부에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거의 20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교회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져서 예수님 인성하실 때 안 넘어졌죠. 그런데 언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 예수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르미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보낸 교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마지막 이 시대에도 마지막 교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지만은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지나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역사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기별이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석 마태복음 16장 18절 참된 기초 베드로라는 단어는 굴러다니는 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바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반석이라는 그분의 표현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다. 베드로가 반석이지만은 굴러다니는 하나의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후에 새로운 교회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413.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한테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어졌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어디에 굴복했다는 얘기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는 것처럼 다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한 반석 위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세워지지 않느냐?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교회고 더 이상 교회 조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무리가 형성되는데 새로 형성된 무리는 교회 조직으로 형성된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다 임재하셔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처럼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총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제는 이 무리들이 교회에 조직된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부패한 교회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이제는 교회로 형성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는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413. 이 닦아둔 것을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교회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쌍방에 약속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뭐라 했습니다? 영원히 내 후손이 어때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영원히 자손이 퍼져서 이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히 갔습니까?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석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대교회도 마지막 제자 요한이 죽었을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으로 인성으로 오셨을 때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빌론 되어서 로마 교황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변절되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로마 교황청 그 불법, 그 행위 얼마나 엄청난 제약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온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는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개신교로 넘어갔습니다. 개신교가 또 부패되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44년에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대대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또 그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관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 계속 언약을 맺은 사람이 불법을 행해서 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씌우신 언약,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반석 위에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갈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재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대시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음부의 권세에 굴복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재림교회도 음부의 권세에 굴복당해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찬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굴복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시작한 이 새로운 교회, 그 당시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바람 앞에 촛불같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 새로운 교회는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의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413. 6,000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높이셨다. 네. 이 베드로는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는 다 아닙니다. 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소망 414.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리를 부어준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했던 약속의 보장을 받고 맺어진 교회가 시대마다 변질지고 무너지느냐는 기초 그리스도에 세워진 이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언약이 깨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한테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이 예수님이 12 제자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관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도 분명히 저분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장면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그 유학파입니다. 헬라에 가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똑똑한 학식 있는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유대교에서 뭘 당합니까? 예. 출교를 당하니까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참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역사가 재현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복음 16장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죽이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일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부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과 이런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며 하늘에 가서도 영광을 가졌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라고 부르고 선포하는데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아버지와 아들을 빼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또 하나님은 자비라 한다고 외쳐도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온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상을 가져서 유다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보장의 약속의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함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계의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으로서는 명분이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적 12.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네.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조직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반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조직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교회는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유하는 절대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독생자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나 시대마다 이 파수꾼들이 정부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고 계속 독생자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합니까? 죽어가는 인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왜? 인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그 귀한 피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2. 영적 암흑기의 하느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는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약하고 뭐가 많습니까? 문제와 흠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된 장소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보유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흠이나 약점이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를 친히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인간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야. 지금은 인간에게 교회를 맡겼잖아. 그때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된 교회는 누구 지시를 받고 질서가 있지만 그때는 조직이 질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호주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하나님이 잘 개입해서 하나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조직이라고 말한 것이지 새로운 교회가 출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적 16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심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가 왜 실패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어떤 성경절이 떠오릅니까? 유대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절 떠오르는 거 계시록 3장 7개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교회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순 뜯는 행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적 16 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행적 17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이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를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회를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려야 돼요. 두 가지 생각이. 어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려야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식한 제자들을 선택했는가? 어부들은 진짜 무식한 분위기에서 제일 무식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리들. 왜 그 똑똑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오늘날 따지면 미국 같은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다면은 인기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식한 사람을 택해서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제자같은 무식한 사람들 선택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인간의 기별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으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라고 두 분을 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아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이죠. 그들이 지금 뭘 연구한 사람입니까? 성경. 구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구약. 신학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은 오늘날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한 사람이 늘어나서 세 분 하나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두 분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족하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이 구약에 성령절 되면서 여기 봐라 성령 하나님 있다고 얼마나 주장하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까? 참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스로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체계가 잡히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12 보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 사도는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네. 이 제자들이 맡은 임무는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버금간다는 얘기는 그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때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헤어지면서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어떻다?
알리라.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적 22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거의 다 대부분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완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은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리라. 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회멸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숫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냥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선지자왕 590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순교를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시련과 핍박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의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너 교회 가지 마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나눠받은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련과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의의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혀 주셔서 멸시받은 남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아무리 부패되어도 부패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증은 470일. 그러나 일하는 평일 동안 내내 이 세상 생애의 염려와 걱정에 얽히고
마음을 빼앗긴 후에 그들은 고상하고 신성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전혀 부적합하게 된다. 영혼들의 운명은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는 일에 있어서 뿐 아니라 노동에 있어서까지 모든 일에 절제하므로 그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고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하겠는가. 예.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동역자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에 찌들린 사람, 힘에 겹쳐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생애의 염려를 얽히고 마음을 뺏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다겠어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는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